인생이 크게 바뀐 것을 우리가 운명이 바뀌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 고백을 들어보면 운명이 바뀌어서 크게 변한 계기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 원인들도 아주 다양합니다. 책 한 권 때문에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와 관계된 책들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귀한 만남 때문에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함으로 인생의 큰 변화를 겪은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나름대로 크고 작은 이유들이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는 자신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선용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꾸지 못해서 그 인생의 큰 변화와 또 좋은 변화들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책이라든가 또 만남이라든가 어떠한 사건들을 잘 해석하고 잘 받아들이면은 얼마든지 긍정적인 인생의 변화들을 맞이할 수 있고 또 인생을 바꿀 만한 운명적인 그런 변화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변화를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고 또 지금도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크게 변하게 한 것은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주로 모신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이 확실한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과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또 인생이 변화가 되고 이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만남과 사건과 앞으로의 삶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또한 책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지옥 갈 인생들이 천국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영벌을 받을 인생들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신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고요.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운명과 신분의 변화는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운명과 신분의 변화는 돈으로도 힘으로도 운으로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운명과 신분의 변화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운명과 신분의 변화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가끔 간혹 가다 보면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예배 자리가 즐겁지가 않습니다. 주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그냥 하루하루 물 흘러가듯이 그냥 세월에 편승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런 때를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기력하고 또 형식적이고 체면치레의 그런 신앙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는 무엇인고 하면 당연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 운명이 바뀌고 내 신분이 바뀐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려야 될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운명과 신분의 변화를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될 것으로 착각하면서 신앙 자체가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운명과 신분의 변화에 하나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안겨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분의 변화와 운명의 변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에 대한 이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만이 신앙이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가을맞이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이 시대가 신앙인들을 참 무기력하게 만든다. 열정들도 없고 매가리들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그렇게 예배자리에 왔다가 한 주간 그냥 세상 속에서 살다가 또 시간 되니까 때 되니까 마지못해 나와서 예배드리고 무엇 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라든가 간절함이 없는 그런 시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회는 정말로 자신의 신앙과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신앙의 동력들을 찾고 생명력들을 한번 회복해보자, 그런 취지로 또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신분, 변화된 운명과 신분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여전히 고백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감격과 감사를 아직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아직도라는 표현을 쓴 데는 죄송스럽지만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내 운명과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다 불씨가 사라진 재가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따뜻하게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의지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한 고백과 또 아직도 가지고 있는 감격과 감사,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운명과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이 감격과 이 감사를 항상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과 삶을 보여주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운명과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운명과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앞에 설명한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반쪽 설명입니다.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 또 하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들. 운명과 신분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는데 그 선물로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운명과 신분은 변하는 이 선물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다음 그리스도인들은 변화시켜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관계돼서 변화시켜야 될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꼭 운명과 신분이 변화받은 사람들이 변화시켜야 될 걸 1번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분명하게 확고히 바뀌지 않으면 신앙이 출발은 했는데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목표를 정해놓지 못했으니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뺑뺑이 도는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처럼 뺑뺑이 돌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뒷걸음질 치면서 뒤로 달려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선물 받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변화시킬 때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신앙과 사명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면 이제 삶의 태도도 신앙과 사명의 태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1번으로 우선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 변화된 줄 믿고 또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에 둔다면 출발이 됐고 변화된 사람들이 됐고 인생의 목적이 변하면 일단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50%는 다 결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변화시켜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조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조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아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옛 안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아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중간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것은 유대인입니다.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살았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형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죄로 로마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33세의 청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신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알았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15절 말씀으로 올라가시면요, 15절 말씀 조금 앞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청년으로 33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것이 한 이스라엘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안목입니다. 변화된 안목이고 믿음의 안목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안목으로 보고 변화된 안목으로 볼 때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셨고 그분이 나를 평생 함께 하시며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참으로 정말 평생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안목과 믿음의 안목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안목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고 그 안목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 안목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변화된 안목도 믿음과 더불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안목, 변화된 안목을 이제 가져야 될, 변화시켜야 될 아주 중요한 대상이 둘이 있는데 그 하나는 자신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제는 옛 안목이 아니라 새로운 안목, 변화된 안목으로 자신을 보고
새로운 안목, 믿음의 안목, 변화된 안목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명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자신의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사람과 단절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인생을 펼쳐가야 될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새로운 안목, 변화된 안목으로 확증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요, 삶 속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내볼 만한 삶의 태도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변화된 안목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안목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아서 그 안목을 가지고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늘 원망하고, 또 자신의 한심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늘 의기소침해하고, 자격지심에 쌓여있고 열등감에 쌓여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의지들이 발동하지 않고 뒤에 숨으려고만 하고 안 나오려고 하고 모든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게 된다면 아직도 그 안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내 속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 같이 남들은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 안목으로 자신을 볼 수 있어야만이 삶과 신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들이 여전히 불평불만하며 살고, 여전히 의기소침하며 살고, 여전히 도전하며 살지 못하고 늘상 뒤에서 자기 자신만, 환경만 한탄하고 산다면 아직까지 안목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안목으로 자신을 보니까 늘 초라한 것입니다. 늘 불쌍한 것이고 늘 비참한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행동들이 늘 부정적이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속 좁은 내 안에 계신 당신, 한 무명의 신앙인이 적은 글입니다. 하루씩 한 해가 가고 수십 년이 가는 동안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들 때문에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안 하는 것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한 것은 이미 사라진 것들과 아직 오지도 않은 걱정들과 씨름하는 것뿐, 나만 바라보면 우주 속에 던져진 작은 벌레 같아 자꾸 슬프지만 속 좁은 내 안에도 계신 당신을 보면 우주보다 큰 사랑에 마음이 놓이고 힘이 납니다. 이분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자신은 늘 울었다는 것이죠.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없고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보며 우셨다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아는 존재가 아닌데, 너 그것 없다고 불행한 존재가 아니고, 그것 할 수 없다고 만족하지 못한 인생이 아닌데 왜 그렇게 사냐 아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를 바라보니까 우주 속에 던져진 벌레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슬펐다는 것입니다.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 좁은 자신 안에 그 주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니 우주보다 큰 사랑으로 자신을 보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마음이 놓였고 힘이 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신앙과 사명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과 연약함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정말로 불행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한숨 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할 때 얼마든지 도와주실 걸 약속하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가능성을 보면서 이제 신앙과 삶의 열정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변화된 안목을 가진 멋진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초라하게 생각하시고 한심하게 생각하신다면 안목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가, 지금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얼마나 능력 있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발견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과 삶을 꾸려나가게 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안목을 변화시켜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가능성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요,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변화된 안목으로 보면서 그분을 구주로 모셨고요, 자기 자신을 변화된 안목으로 보면서 용기 100배해서 소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게 됐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도 보는 안목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서 의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4번에 걸쳐 나오는 단어인데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화목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화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판을 까셨습니다. 이 판을 까시고 그 판 위에다가 십자가 제단을 세우셨습니다. 그 십자가 제단 위에다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들이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을 먼저 내미셔서 잡음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고요, 등을 맞대고 있는 원수의 모습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부둥켜 안는 화목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화목 사건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이름이 있죠. 또 그들의 고향과 가족관계와 또 직업과 취미와 성격들, 우리가 그들을 특징 지을 만한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객관적인 정보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된 안목으로 그들을 보면 그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변화된 안목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교제하는 사람들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게 되면 그들의 조건들이 절대로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건들을 무시할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화목해서 행복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의 장으로 그들을 인도할까,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면서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화된 안목으로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화목을 사명으로 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18절 말씀 맨 뒷부분에 보시면요, 또 그 다음부터 또부터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19절 말씀 보시면요, 뒷부분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거기 읽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변화된 안목으로 보며 구주로 영접하며 운명과 신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변화된 안목으로 우리 자신을 보니까
그렇게 초라한 인생이 아닙니다. 의기소침해서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고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인생들이 아니고 긍정적이고 가능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인생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해서 행복해야 될 사람들로 보면서 이제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을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신앙의 감격과 또 은혜의 체험들을 하면서 지금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부가 훈련 9기를 이번 목요일날 시작을 합니다. 형편이 가능하시고 도전이 되시는 분들은 훈련에 참여하셔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기도로 도우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오르바를 소개하시면서 이 화목하게 하는 사역에 동참을 해 주십시오. 동인의 성도들은 오르바를 한 명 이상씩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10년 동안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행복해야 될 사람들 한 명 이상씩 가슴에 품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섬기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동인교회의 진정한 신앙인들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오르바를 품지 않으면 그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으로 바뀔 확률이 높아집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체면치레하는 신앙으로 바뀔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그 오르바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자신이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나에 대해 그것을 다시 한번 매일 기도하며 고백하기 때문에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삶과 가정의 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과 신분을 바꾸는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그러한 자긍심이 생겨나면서 인생을 더욱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파 훈련 개인적으로 오르바를 품고 우리가 이 생명사랑의 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변화된 안목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행복해야 될 사람들로 보게 될 때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또 복음을 갖고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글씨도 모르고 또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우리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분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감격이 너무 커서 매일매일 눈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 큰 기쁨을 전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연로하셨죠. 글씨도 모르죠. 눈도 잘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분이 절망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읽지도 못하는 성경이죠. 성경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서 빨간 줄을 거주십시오. 빨간 걸로 거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뭐 이유도 묻지 않고 그어드렸더니 띠를 딱 띠고 그 성경을 딱 가지고 나가고, 학교가 끝날 때쯤 되면 학교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학교를 끝나고 나오는 학생, 내가 글씨도 모르고 눈도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여기 요 빨갛게 밑줄 그은 이 말씀 좀 읽어줄래? 그러면 아이들이 뭐 거절하는 아이가 없죠. 예,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마워 학생. 근데 이거 무슨 뜻인 줄 알겠어? 그럼 학생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설명해 줄게. 그래서 본인이 그걸 설명하면서 구원의 진리 아닌 자신의 간증을 섞어서 그렇게 학생들을 전도했다는 것이죠. 많은 학생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핑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일에는
핑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편과 처지에 맞게 그 자리에서 그 마음, 화목하게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훈련을 받고 전방에 나가서 해야 되고요. 때로는 기도로 도와야 되고요. 오르바를 소개하고요. 그러면서 또 격려하면서 함께 온 성도들이 그런 열정들을 가지고 함께 사람들을 변화된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함께 노력하게 될 때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의 생명력이 살아나고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파릇파릇한 새싹 같은 신앙으로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때 그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건물만 덩그러니 있으면 뭐합니까? 다 죽어가는 심령들로 가득 메우면 뭐합니까? 화목해하는 이 직분을, 이 사명을 가진, 이 열정을 가진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화목해 행복하는 사람들을 그런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각자 형편과 처지에 맞게 협력하면서 이런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긍심을 가질 만한 것이고요. 그 안에서 사명 감당할 때 신앙과 삶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안목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습니다. 변화된 안목으로 자신이 얼마나 가능성 있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변화된 안목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행복해야 될 사람들로 생각하고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핑계대지 않고 또 섬기며 복음 전하고 또 사랑을 베푸셔서 정말로 변화된 안목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자신은 정말 자신감 있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운명과 신분을 변화받는 놀라운 길을 안내하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